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오늘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더욱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도 오늘도 우리가 듣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참 귀하고 아름다운 고백인 줄 믿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은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올려드리면서 이 예배가 하나님만 높아지는 예배,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예수의 이름, 예수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만 높아지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가는 확실한 믿음, 확실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온전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 오 주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온전히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저 앞에 주여 우리 예배를 우리 나아갈 때 우리의 거룩 추락하고 모든 죄 대신에 십자가로 태워주시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과 이곳 가운데 우리를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대표로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 여러분들은 눈으로 읽으시고 제가 이유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창세기 12장 말씀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산다라는 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라는 이 질문으로 시작이 돼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질문에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12장 말씀 안에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들의 아주 함축적인 이야기들을 12장 오늘 1절과 9절 말씀에 하고 있죠. 1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죠. 어떤 말씀이시냐면 2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려고 한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를 내가 원하고 그리고 너의 이름을 내가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 그 자체가 될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서로 필요에 의해서 맺은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계약서를 쓰시고 너는 사인만 해 이렇게 된 상황이죠. 이런 비슷한 경우가 우리가 창세기 12장까지 오는 이 과정에서 몇 번의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이었죠. 아담에게 에덴을 주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만 한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노아에게 나타나시죠.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목사님 되세요. 노아에게도 말씀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반으로 아담 때와 그리고 노아 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기반으로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사실 색다른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했던 말씀 그리고 노아에게 했던 말씀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확장돼서 나타난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말들은 다르죠.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말과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사실 말은 다른데 그 의미,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의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 이것은 점점 확대되어지고 확장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개인의 영역이 아닙니다. 아담에게는 사실은 개인의 영역이었어요. 네가 이렇게 하라,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할 것이다. 노아에게도 마찬가지였죠. 노아에게도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런데
좀 더 구체화되면서 확장되면서 그 영역이 점점 넓어지면서 그 기점이 어느 때냐면 아브라함 때 딱 나타나요.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내가 이루겠다. 이거는 개인의 약속이 아니에요. 물론 개인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개인의 약속을 통해서 누가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민족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점점 그 개인의 복이 가족에게, 그리고 부족에게, 그리고 민족에게, 더 나아가서 나라가, 국가가, 열방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의 결과, 그 아브라함의 그 약속으로 인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결과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있는 이것이 아브라함과 아무 상관없는 어떻게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는 복이 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뭐 이런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결과가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하게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개인에게도 물론 집중하시지만 개인이 받을 은혜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계시지만 그 개인을 통하여 여러분들 한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관계하고 있는 이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하여져 있는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국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여러분들 개인에게도 물론 있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환경의 영역 가운데도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만 복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만 잘 사는 것, 나만 은혜 받는 것, 이것에서 우리의 그 시선이 확장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는 것으로 끝나면 사실 오늘 이렇게 말씀 안 하셔도 돼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 이렇게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복 받아라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고, 근데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근원이 된다는 건 뭐예요?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가 복의 샘물이 돼서 결국은 그 샘물 가운데 가지를 치고 그 샘물 가운데 강으로 흘러가고 바다로 흘러가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 자체가 복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일까? 왜 이 말씀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의 축복을 허락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씀은 우리의 복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말씀. 네가 복이다. 여러분, 여러분들 보시면서 우리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네가 복이다. 당신이 복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의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가정이, 일터가 복을 받는 것이에요. 왜 우리 가정에 복이 있지?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붙들기로 결정한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손수건 선생님 볼 때마다 나는 왜 그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권사님 때문에 권사님의 밭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아브라함만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있는 그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복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있으신 삶이 있습니다. 명령이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을 하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것은 이런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비도 없고 친척도 없고 아버지 집도 없는 그곳으로 가라.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려고 하는데 그것이 가끔은 방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향은 아브라함이 태어난 곳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였어요. 갈대아 우르가 어떤 곳이었어요? 우상이 만연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향을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곳에 우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로서의 삶 가운데 제일 먼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죄가 있는, 우리의 우상이 있는 곳에서부터 우리가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떠나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무엇을 떠나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고향은 우상 숭배였고, 이 친척과 아비집은 죄의 관습에 젖어든 과거의 인연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맺었던 사람들, 우상 숭배로 있었던 내 습관들, 내 생각들, 이 모든 과거에 있었던 그 관습들, 내 습관들, 내 사람들, 그 모든 인연들을 끊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배를 끊을 때 제일 어려운 게 담배 냄새예요. 안 펴보셔서 잘 모르시죠? 저도 몰라요. 근데 그렇대요. 담배를 끊기로 결정했대요. 결정했는데 밖에 나가면, 어디 나가면 자꾸 담배가 나를 유혹한다. 담배 냄새가 나를 자꾸 유혹한다. 담배 생각 안 하려고 나는 마음 먹었어요. 그런데 자꾸 그 담배를 피우던 그 모임, 그 사람들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게 갑자기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게 꺼내고 있다는 거죠. 난 분명히 끊었는데 왜 주머니에 담배가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던, 또 우상 숭배했었던 그 과거의 모습의 그 모든 환경과 인연들을 끊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미 이 과거의 모습들을 정리했을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과거의 삶이 우리에게 전혀 영향력이 없을 줄 믿어요. 물론 우리가 가끔은 생각나고, 그래서 가끔은 또 잠깐 거기 있다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와 과거를 정리한 사람과 정리하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잠시 잠깐 있는 거예요. 잠시 잠깐 있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또 우리는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 과거를 정리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 과거의 그 죄악된 삶을 완전히 청산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거룩한 자의 그 모습, 거룩한 모습을 계속적으로 살아가야 우리는 성도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몸의 욕심을 따라 순종하지 말고. 그러면 반대로 몸의 욕심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은 어디입니까?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 말씀. 깨어 의를 행하고, 할렐루야,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깨어서 의를 행하라.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우상에서,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을,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시면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그 복의 근원으로 삼으셔서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을 알고 또 복을 받게 하시는 모든 과정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것을.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 본토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렇게 하고 내가 약속한 건데 이제부터 네가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구체적으로 어디를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어디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면 목적지는 안 알려주고 지금 가라고 하는 건가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체적인 목적지를 말씀 안 하셨어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어렵죠. 성도가 되기로 결심했고 성도인데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황당하죠. 뭐 보여야 가지, 뭐 목적이 있어야, 목표가 있어야 가지, 뭐 무턱대고 가라고 하면 어떻게 가, 이렇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향하여 반기를 들려고 하는 마음들이 들죠. 왜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만 하셨을까? 목적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참 이게 신앙생활이 이런 게 어려워요. 그냥 우리가 마음 먹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딱 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명확하게 잘 보이지 않아요. 뭘 원하는지 하나님이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얘기할 때 이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이게 빠져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그 땅, 보여줄 땅이 아니라 보여줄 그 땅으로 가요. 그러니까 보여줄 땅으로 가라와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의 이 차이점은 뭐냐면 목적지가 확실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딘지는 몰라, 어딘지는 아직 말씀 안 해주셨어요. 그렇지만 목적지는 있다 없다? 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딘지는 아직 명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뭐 아브라함이 그걸 들을 때가 아니었던지, 그걸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에 좋지 않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 봤을 때 목적지는 확실히 있다. 아직 말씀 안 하셨을 뿐이지. 그런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에요.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보여줄 땅은 있대요. 어딘가는 있대요. 그럼 여러분들 혼자 개인만 가는 게 아니고 온 식구들 다 데리고, 조카로 또 데리고 가고 있고, 지금 뭐 여러 사람들이 같이 갑니다. 온 식구가 다 갑니다. 한 30-40명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만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디를 가자 라고만 그 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족들은 아버지 어딜 가요? 언제 갑니까? 우리 어디를 가야 돼요? 물어보는데 막 속에서 막 나도 몰라 그러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어. 안 하신 건 아니야. 보여줄 땅은 있대. 어디로 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안 하셨을까? 아마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야 될지 정할 때마다, 그리고 어디를 도착해서 밤이 어두워졌으니까 어디에서 묵자라고 묵을 때마다, 베이스 캠프를, 텐트를 세울 때마다 아브라함 뭐 할까요?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제발 말씀해 주세요. 어디를 가야 됩니까? 여기가 맞나요?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사인이 그냥 고개라도 좀 흔들어 주세요. 좀 제가.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목적지를 보여줬어요. 뭐로 가도 거기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어쨌든 거기만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아니에요? 목적지를 안 알려준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목적지를 안 알려준 거예요. 우리는 때로 인생 가운데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답답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 뭔가 분명히 뜻은 있는 것 같은데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고 짜증도 나고,
그럴 때 우리 뭐 해야 돼? 아, 하나님 안 알려주시네. 하지 말라는 거 없다. 하지마. 파산해 막. 흩어져. 가 아니라 그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물으셔야 돼. 하나님 어디 가야 돼? 내가 뭐 해야 됩니까? 이게 맞습니까? 맞다면 사인해 주세요.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내가 인도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말씀해 주시기 위해 목적지를 말씀 안 하셨어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2장 4절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말씀 따라갑니다. 말씀 따라가면 분명한 어떤 의심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꺼리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호한 결정과 순종으로 그는 행동합니다. 말씀 따라갑니다. 오직 그의 삶의 그 기준은, 이제 그가 행동하는 그 모든 기준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가면 가는 거고, 말씀이 아니라고는 아닌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이때가 적기인데 이때 가면 아주 시원하게 갈 수 있는데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그 길을 막아요. 그러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나침판은 분명하게 말씀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지도는 분명하게 말씀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움직이시고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할렐루야.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 할렐루야. 의지할 게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것 의지할 수가 없어요. 다 식구들,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식구들 다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기로 했는데 하나님 목적지를 말씀 안 하세요. 그때 어디를 가야 할지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말씀 따라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12장 5절 말씀에 이것만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읽죠. 시작.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할렐루야. 결국은 목적지에 도착해요. 그가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떠났더니 도착한 곳을 봤더니 가나안인 거예요. 마침내 가나안에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약해 보이고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작은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성도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여러분들이 순종하기 시작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단순하게 내가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룰 수 있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우리가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따라가는 순종, 그것이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또 우리가 인식하지도 않았던 그 사이에 우리가 순종할 때 점점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인생의 이 막막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디를 가야 될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과연 이 생의 끝은 있을까? 이 상황에서 밝은 빛은 나에게 진짜 올까? 이런 상황 가운데 막연한 질문들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말씀 듣고, 할렐루야, 말씀 듣고 따라하십시다. 말씀 듣고 순종하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져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된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을 성도라 그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그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나침반, 방향을 모를 때 말씀이 그 방향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좀 더 무엇인가를 더 요구하십니다. 12장 6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의 상수리 나무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는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디를 가야 될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겜 땅에 갑니다.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죠.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나요? 땅을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로 인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그리고 너로 인해서 그 민족들이 함께 살아갈 땅, 약속의 땅을 내가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면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가족들이 살아갈, 또 우리의 그 가족들의 후손들이 살아갈 땅이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가나안 땅이 그런 곳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는 믿음이 부족한 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에덴처럼 다 세팅해 놓으시고 우리만 딱 들어가면 딱 맞는 곳으로 예배해 주시지 않았을까?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생각 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좀 더 들어가라 해서 세겜 땅 상수리 나무까지 왔는데 와보니까 누가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애들 말로 망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갔는데 나는 분명히 확인도 하고 하나님 또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세겜 땅이 모래 상수리 나무로 가라가서 갔는데 가보니까 사람들이 있네. 뭐가 잘못됐지? 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환경과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기고 함께 모든 식구들과 함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명하신 그곳으로 갔는데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주 좋은 시간들을 보낼 줄 알고 우리의 가족에 딱 맞는 곳으로 인도하실 줄 알고 갔는데 그곳에 사람이 있어. 이미 살고 있는 사람. 잘 살고 있어. 못 살고 있으면 말이라도 안 해. 잘 살고 있어. 너무나 행복해 보여. 여러분 그때 우리의 눈은 캄캄해지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셔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이 이곳을 인도하시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곳을 인도하신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아직 신뢰하는 마음이 부족해요. 그래서 의심부터 해요. 하나님 잘못됐나? 혹시 내가 잘못 들었나? 음성을 잘못 들었나? 혹시 하나님이 진짜 좋은 하나님이 아니었나? 다른 하나님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의심과 불신들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도 어려운 일로 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이 꼬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에게 진짜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따져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론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고 복을 약속하셨지만 그 복이 더 중요하고 아름답습니까?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더 아름답고 중요합니까? 뭐예요? 이게 제가 수요일 예배 때도 이 얘기를 했지만 저도 선물 되게 좋아합니다. 참고하세요. 선물 되게 좋아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네? 내가 약속을 바랬나? 선물 바랬나? 선물 준다니까 내가 또 좋아했지.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딱 그 선물 주기로 딱 한 그곳에 딱 갔는데 선물이 없네. 화 나죠. 짜증도 나.
근데 따져보시란 말이에요. 선물이 더 중요하냐? 선물을 베푸는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 가운데 인도하셨다는 걸 내가 아까까지만 해도 내가 확신했고 내가 또 경험했어요. 근데 선물이 없다는 것에 내가 마음이 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에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만 기뻐하세요. 기쁨 누리세요. 아브라함의 그 복, 아브라함이 받을 그 약속의 땅도 참 중요하지만 그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아직도 아브라함 곁에 있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자꾸 이 선물, 우리가 받을 것, 그것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우리의 시선을 뺏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미천하게 보여요. 왜 그게 미천합니까?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선물 그거 받기로 막 애쓰잖아요. 다른 선물 못 받아요. 할렐루야. 선물 주시는 일을 기뻐하게 하면 그거보다 더 큰 선물을 받습니다. 이걸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제가 더 많이 겪어요.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선물이 중요합니까?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정말 그러지 맙시다. 우리 좀 성숙한 사람으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 주시겠다 말씀하셨으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거니 생각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딜하세요. 지금 땅 안 주셨으니까 더 큰 거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더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가나안을 와보니까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아마 실망이 컸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장 7절 말씀에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아브라함이 낙심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조금은 실망했기 때문에 이게 뭐지?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시는 걸까? 내가 모든 걸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지라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내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확신을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참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떠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격려를 아끼지 않죠. 이 땅이 지금 너의 땅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 자손에게 주겠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냐면 12장 7절 말씀에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여호와께 그가 뭐합니까?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은 무엇입니까? 예배. 당시에 그 제단은 오늘날의 예배와 같습니다. 근데 이 제단을 쌓는 이 과정에 히브리 원문 안에 또 생략되어 있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호와께 이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히브리 원문을 이야기하면 여호와를 위하여 이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 이 제단을 쌓은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신 그 말씀에 감격해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 높임 받기 위해. 여러분 이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예배 대상은 꼭 하나님이어야 해요. 우리가 되면 안 돼요. 그 예배 대상에 우리가 바뀌게 되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예배의 대상이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의 대상이 내가 되기 시작하면 오늘 내가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설교가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내가 은혜 받는 게 중요해요. 내가 은혜 못 받잖아요? 그 예배 잘못된 예배. 예배를 판단하기 시작해요. 설교를 판단하기 시작해요. 오늘은 왜 목사님 왜 이렇게 목소리가 크냐? 그 전에는 좀 조용조용 아주 자기 딱 좋더만. 오늘은 왜 설교에 뭐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 내가 좀 아는 사람 나오면 좋겠고. 이런 판단하기 시작하고 내가 먼저 은혜 받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다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난 오늘 은혜 못 받았는데 그러면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의 대상이 바로 자기가 되는 거죠. 예배를 통해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설교를 통해서 내가 마음에 그 설교가 내 마음에 흡족해야 되고 교회가 내 마음에 들어야 돼요. 교회 갔는데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안 돼. 그거는 교회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잘못된 거예요.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는 것이죠.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교회를 정죄하고 말씀을 판단하고 성도들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요즘에 코로나19 시대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드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러지 않은 교회들이 꽤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 그래서 다른 교회, 그렇지만 또 작은 교회보다는 좀 찬양팀도 있고 좀 큰 교회, 말씀도 좀 이렇게 좋다 하는 그런 교회 가서 이제 예배를 듣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좋은 거야. 그 와서 은혜 받았잖아요. 그 은혜 받은 대로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 주에 주일날 우리 교회 예배 가서 우리 교회는 뭐가 안 되고 우리 교회는 뭐가 이렇고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 것 뿐이네. 그래서 옮긴 성도가 꽤 많더라고요.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를 옮긴 성도가 꽤 많대요. 군산에도 있고 전주도 있고. 여러분 이것이 왜 그런가?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있기 때문에.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고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매 순간 고백해요. 예배 때마다 매 순간 고백해요. 예배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만 영광받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곳 가운데 선포되어서 하나님의 꿈이 이곳 가운데서 실현되고 나타내지는 것이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예배가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면 우리 예배 잘 드리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재단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무엇이 먼저인가를 우리는 따져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르에서 하란으로 옮겼고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기까지 하나님을 순간순간 경험했어요. 말씀이 없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따라갔을 때 목적지가 없었는데 결국 와보니까 목적지에 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을 밟은 그 시간부터 이제 그는 예배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그 증거들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움직였고 움직일 때마다 그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쉬지 않습니다. 거르지 않아요. 옮길 때마다, 장소를 옮길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예배해요. 심지어 그는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12장 8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던. 예배할 때 여호와 이름 부르는 거 뭐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도 여호와 이름 부를 수 있는. 뭐가 다른 거예요? 이거 뭐가 다른 겁니까? 그 전에는 그가 예배 드릴 때 여호와 이름을 안 불렀어요. 안 부르는 게 아니라 못 불렀죠. 모르니까. 여호와 이름을 모르니까. 왜요? 그 집안이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는데 여호와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서 못 불렀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12장 8절 오늘 말씀 8절 말씀 보니까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여기에서 우리가 좀 함께 알 것은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호와라는 이 이름의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뜻이에요. 에고에이미 이런 뜻이에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감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어서 사실은 성경에 하나님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적을 때 자음만 적었대요. 자음만. 그러니까 자음만 적으면 소리가 나와야 안 나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써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낭독할 때, 회당에서 낭독할 때 그들이 뭐 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묵음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후손들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니까 구분이 안 된다. 그래서 자음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서 쓴 게 아니라 자음을 임의대로 그냥 쓴 거예요. 그게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으로 쓰여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이 이름, 이 거룩한 이름을 그가 몰랐다가 아브라함이 몰랐다가 지금 이 예배 드릴 때는 8절에 나오는 예배를 드릴 때는 이 여호와 이름을 알아요. 그러면 이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이름을 알려준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알려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가 이 중간에 7절과 8절 사이에 뭐만 합니까?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 뭐만 해요? 거처로 옮길 때마다 뭐 해요? 제단을 쌓아요. 제단 쌓은 것밖에 없어요. 예배 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그 예배 드리는 이 와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셔서 할렐루야 임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신 거예요. 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자기 이름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 가운데 이 자기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른 이 역사는 이가 예배를 통해서 누굴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전에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말씀하시기는 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진짜 예배 가운데 나타나셔서 자신과 자신을 나타내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나는 여호와다. 라는 이 모습을 보여줬던 가장 비슷한 모습이 언제냐면 모세가 가시떨기나무, 그 불타는 가시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똑같은 상황인 거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냥 그 전에는 누구를 통해서 알았던 하나님, 또 그냥 마음으로 확신 가운데 들었던 하나님, 뭐 이럴 수 있어요. 내가 그동안 이렇게 경험해 오면서 있을 것이야 라고 막연하게 생각해 왔었던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언제 언제 확실해지냐면 뭐 할 때? 우리가 예배할 때. 오늘 여러분들 뭐 해요? 예배드리죠. 누구에게 예배드려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매 삶 가운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안 만나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매번 드리는데 하나님 못 만나.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해요.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줄 믿어요. 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가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 다음 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메 어디 갔어? 없네. 9절 말씀 함께 보십시오. 1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점점 남쪽으로 내려갔다는 얘기인데, 남쪽에 뭐가 있냐면 아주 발전된 도시가 아니에요. 광활한 사막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이제 살아계심을 믿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해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셨다는 감격이 있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사막 가운데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브라함 그 삶 가운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사막으로 인도하면 야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여기까지 내가 못 참겠어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 성격은. 근데 그가 은혜를 입으니까,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사막? 가지고. 사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그 실존이,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확신이 딱 들면 그가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 달라져요. 그전에는 누구를 의지하고 뭐를 좀 이렇게 기대고 좀 이렇게 했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다 필요 없어요. 오직 기도, 오직 예배, 그걸로 완전히 삶이 바뀌어요.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아멘 안 하죠? 아닌가 보네. 하나님 만나시면 달라요. 만났던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 눈빛이 달라요. 당신 하나님 만났습니까? 그러면 네! 하나님 만났습니다. 이런 사람들 진짜 많아요. 근데 하나님 만났습니까? 제가 만나긴 했는데 이거는 지금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못 느낍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간절한 거예요. 어떤 간절? 아브라함이 목적지를 안 알려줘가지고 가긴 가야 되는데 목적지는 없고 의지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고, 그래서 짐을 쌀 때마다 하나님 어디 가야 돼요? 짐을 풀을 때마다 하나님 어디 가야 돼요? 의지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 어디 가야 돼요? 라는 것이 주문처럼 외워버려졌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실존을 모른다면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주세요. 예배를 통해 나를 다스려주세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해주세요 라는 이 말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주문처럼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그런 간절함으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예배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간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뭐 은혜를 받든지 뭘 하든지 할 거예요. 아브라함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했다라는 것은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아브라함이 얼마나 개차반인지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도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서 점점 다듬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점점점 우리의 것들, 우리의 본성 것들은 주님의 말씀으로 다 깎여져 내려져 가고 우리는 점점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복인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변화도 있고 역사도 있는 것이 여러분들과 관계했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그 본성을 다하는데 승질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역사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달라지고 있는 것들을 경험해봐요. 여러분들도 놀랍지만 여러분들의 주변에 여러분들과 관계했었던 사람들이 더 놀래요. 미쳤구나, 드디어 이제 갈 때가 됐구나. 가긴 가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두려움도 사라지고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관점도 달라지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나의 마음 같아져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갈망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 샘솟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앞에 펼쳐져 있는 어려움과 또 답답함과 그런 낙심되는 일들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주님을 만났던 그 증거,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이 너무 부각되어서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 예배는 모든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집에서부터 나오면서부터 우리가 준비하는 거, 마음가짐이 있죠. 그리고 여기 와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거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봉사도 있습니다. 그것도 예배예요. 봉사하고 또 섬기는 일도 있습니다. 뭐 보고 싶지 않은 얼굴들이 꽤 많을 수 있습니다. 오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사랑한다라고 먼저 고백하고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뭐 잘 안 되지만 끌어안아 보기도 하고 뭐 코로나라서 좀 그럴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주중에 문자도 하고 오늘 안 나왔네. 오늘 왜 안 나왔어? 뭐 닥달하면 왜 안 나왔어? 이렇게 하지 말고 왜 안 나왔어? 오늘 너무 보고 싶더라. 생각나더라. 그게 다 예배예요. 말씀만 예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주기도문 끝나고 나갈 때 결단의 마음을 품고 나가는 것도 예배예요. 축도하기도 전에 나가시는 분들 있는데 예배를 드리시고 온전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시고 여러분 이제는 새벽 예배 드리실 수 있으면 새벽 예배에 나오셔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요일 예배 주님 마음 깨달아가시는 귀한 작업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수요일 예배도 영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각자의 위치에서 예배를 드리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고 또 가정 예배 그리고 개인적인 묵상 예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순종하는 법들을 잘 배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점 성숙해져 가는 거죠. 여러분들 삶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그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잘 맺어지기를 그리고 그 성령의 열매를 따먹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